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가 있어요. 26페이지를 보시면 자, 예언의 방식 이렇게 해서 개인적 예언, 공개적 예언, 영감적 예언, 계시적 예언 등등등 이게 쫙 뒷페이지는 거짓 예언, 미숙한 예언 이렇게 예언의 방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 예언은 개인을 향한 예언이다. 공개적 예언은 이제 그 집단 아니면 집회, 개교회 혹은 국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과 또 이 공개 집회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선포하는 거 이거를 공개적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던 게 지금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감적 예언과 계시적 예언이 있는데 이 영감적 예언은 여러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영감적 예언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언은. 그러니까 무당들도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점치는 영이에요. 점치는 영, 귀신. 이게 제가 이 유튜브 예언 쳐봤어요. 뭐가 나오나. 그랬더니 엉뚱한 무당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보시면 이거 좀 더 줄여주세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어때요? 예, 광채가 납니다. 네, 광채가 나요. 예, 좀 광채가 나는 파운데이션을 제가 좀 했습니다. 좀 광채가 난다고 해서 예, 환상으로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무당인 사람들 있죠. 무당들은 얼굴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무서워요. 예, 정말 이 무당집 이런 데는요 무서워요.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TV를 툭툭 틀다가 우연히 무당 막 이렇게 신내리는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제사 드리는 거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뭘까라고 해서 저 혼자 몰래 살짝 봤어요. 궁금해서. 무당은 뭔가 했더니 이게 20대 아가씨였어요. 20대 아가씨인데 화장을 곱게 하고 그냥 야리야리한 아가씨였어요. 머리도 길고 그냥 이렇게 소녀 같은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신내림을 자기는 받았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작두를 타는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예쁜 아가씨가 작두를 이렇게 타기 직전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말 이거 신내림 받고 싶지 않았어. 막 너무 괴로워. 나 같은 길을 가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 호소하듯이 막 아우성 치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작두를 딱 타는데 작두를 탈 때 얼굴이요. 그 한 5, 60대 할머니의 찌그러진 괴물 같은 얼굴로 변하고요. 그리고는 입술이 막 찌그러지고 눈이 막 찌그러지면서 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거기에 딱 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딱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요. 귀신 들린 자들은 얼굴이 무서워요. 정말 귀신, 괴물 같아요. 도깨비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예뻐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무섭대요. 무서워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요. 무서워서 이렇게 깔아요. 예,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서워해요. 무섭대요. 도깨비처럼 보이고 귀신처럼 보인대요. 누가요? 귀신 들린 자가. 네,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처럼 무섭게 보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보면 뭐로 보일까요? 귀신으로 보여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을 보면 귀신으로 보여요. 그런데 또 있어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뻐 보여요. 뭐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너무 예쁘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일명 섹시하다 뭐 이러면서 너무 예쁘대, 매력적이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 거룩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과 성령을 자꾸 다르게 얘기해요. 거룩한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자, 거룩한 영, 거룩고 충만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더러워 보여요. 또, 예, 불쌍해 보여요. 또, 역겹다. 예. 예, 추악하다. 네. 지금 보니까 좀 잘 안 보셨나 봐요. 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람이 음란한 사람을 보면 꼭 이게 그 무슨 뱀 있죠, 뱀. 좀 이게 그런 것처럼 보여요. 뱀이 춤을 추고 뱀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예전에 그 뭐죠? 트랜스포머인가요? 거기에서 그 괴물 여자가 되게 예쁘게 나왔다가 나중에 변신해서 괴물로 나오니까 남자가 도망간 거 있었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체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보이고 역겹게 보이고, 예, 더럽게 보이고, 예,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럽게 보인다. 여러분 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불쌍하게 보인다. 또 국률의 마음을 보면 또 불쌍해 보인다. 어떤 분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품어줘야 된대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끼리 모여요. 영은 영끼리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쪽의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해야 됐지만 이들과 같이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사역 대상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 뭐 죄인들의 친구고 뭐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이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그 죄악된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은 이들하고 친구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몇 타인지가 확실하게 되고 계시네요. 같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권을 가지고 사역 대상자로서 바짝 깨어 있어야 되겠죠. 바짝 깨어서 사역 대상자로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지만 이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역 대상자와 친구 그리고 배우자는 각각 다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사역 대상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을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하는 거는 왜 사서 고생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걸 사서 고생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순종한다고 그래요? 예, 순종한다고 그래요. 순종과 사서 고생을 여러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는 통치권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거고요. 사서 고생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잡아먹히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영감적 예언, 계시적 예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페이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가 영감적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5가지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언적 은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 다른 사람
향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좀 우리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언적 은사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섬기고 사역자로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예언적 부르심이 없어도 예언적 은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너무 똑똑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네, 너무 똑똑하세요. 네, 글파에 다니시군요. 그러시네요. 네,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언적 은사까지는요. 예언적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선은 세 번째 단계까지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예언적 은사까지요. 그러니까 예언적 은사까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사역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있죠. 예언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 교회에 또 섬기러 같이 가는 멤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예언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언적 부르심이 없어도 요거는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영감적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감적 예언.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거룩한 영이에요. 네. 이렇게 내가 영감적 예언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이 자기관리가 아주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마음을 여는 거, 기초적인 예언, 여기까지는 조금 뭐 어설퍼도 서툴러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예언적 은사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이런 분들은 자기 관리 못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드리고 망치를 살짝 콩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파장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요. 자기 관리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영감적 예언하는데 그냥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감동을 받아서. 근데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사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은사자들은 좀 달라요. 은사자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없는데 은사자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예, 은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으면 그냥 기본 이게 화음 있잖아요. 몇 가지 화음만 딱 가르쳐 줘요. C화음, 뭐 D, 뭐 플랫,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딱 가르쳐 주죠. 그러면 자, 피아노 이런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저거 딱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이렇게 뭐로 쳐요? 그냥 감각으로 쳐요. 그냥 감각으로 그냥 바로 쳐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감각이 있으세요. 바이에를 아시죠? 바이에를 일주일 배우셨대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그냥 나름대로 치세요. 네, 참 대단하시죠. 저는 체르니 30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악보가 없으면 못 쳐요. 악보가 없으면 못 쳐요. 그리고 그 악보 그대로 쳐야 돼요. 반주 코드가 없으면 못 쳐요. 네, 저는 그쪽에 달란트가 좀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환이나 그 소망이나 사랑이는요, 정말 놀랐어요. 사랑이가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기본 이런 피아노 장난감 있잖아요. 그 멜로디가 그냥 나오죠. 듣고 바로 치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이 동요 한번 쳐봐라고 딱 했더니 바로 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게요? 신동이 났다, 신동이 났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얘 음감이 이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소망이도 그래요.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지지리도 못 외운 애가 찬양은 그렇게 잘해요. 경환이도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성경 하면서 한 절 외우라 그러면 죽어도 못 외워요. 엄마 차라리 100대 맞을래요. 이랬던 애가 찬양은 다 외워버려요. 그것도 영어 찬양으로. 우리는 따라하기도 보고 따라하기도 어려운 건데 얘는 영어 찬양 그냥 딱 몇 번 들으면 다 외워버려요. 외우고 그걸 다 노래를 해요. 참 놀라워요. 이게 달란트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은사자들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제 똑같이 가르쳐도 이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리고 따라오는 이 속도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대화가 좀 달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뭘까? 고민을 하는데 은사자들은 제가 뭐라고 탁탁 그게 그거군요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자인지 아닌지, 내가 이런 쪽으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언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감적,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지금 정 목사님이 좀 많이 피곤하시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 아들도 아무도 없네. 영빈아 뒤에서 안마 좀 해드려라. 아,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네, 응, 조금만 해드려. 안마 진짜 잘하더라고요. 재혁이도 좀 이따 나중에 끝나면 조금만 해드려. 예, 둘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시적인 예언이 있어요. 계시적인 예언은 좀 달라요. 예, 계시적인 예언은 예, 자 우리 형제님 보면은 이제 포스가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마음가짐이나 어떤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깎고 꺾고 하면서 하나님의 틀 박스 안에 나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내 박스예요. 내 박스가 나무 상자처럼 보여요. 여기다가 모든 걸 다 거기다 집어넣고, 자, 교회에 처음 나왔더니 습관적으로 하나님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애쓰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제가 톱으로 많이 이렇게 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대들고 싶었지만 감히 못하시고 저쪽으로 많이 대드셨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이게 이제 그 금고 같은 상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금고 상자 같은 그거 가운데 소중히, 예, 소중히 이렇게 버튼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씩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차곡차곡 하시는 그런 모습. 내가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뭔가 체계적으로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나무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체계가 없고 뭔가 그냥 어설프게 그냥 우리 구멍가게처럼 좀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 철로 보여요. 상자도 금고 상자, 그리고 예, 어떤 체계적인 것도 기계로 보여주고, 이건 수동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자동화되는 이런 걸로 보여져요. 이제 곧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신 분은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 언제 내 마음이 시원케 될까요? 주님, 내가 영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과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보여지는 게 무역이에요. 무역 쪽으로 좀 길을 열어달라고 두 군데 정도, 예, 아니면 혹은 또 세 군데까지도 이렇게 미얀마나 좀 멀리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나 어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수출도 그 길이 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거가 지금 두 군데 확실하게 보여지고 이제 미얀마나 이런 거는 작게 보여져요. 예, 그런 게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가 이제 주어질 때에 우리 형제님이 마음을 겸손하게 잡으시고 아내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드님 오셨군요. 공손하게 예쁘게 딱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드님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하고 뭐 이렇게 티라도 한 잔, 뭐라도 한 잔, 건강차 이렇게 피곤을 많이 느끼세요. 피곤을 많이 느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마사지를 해드리든지 이런 거 본인이 하기 힘들면 이제 아들을 시키시든지 아들 너무 아껴서 안 돼. 안 할게요. 그럼 아들 시키세요. 예, 아구 힘을 세게 하도록. 예,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안마를 해줘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를 왕처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 안에는 창의적인 기름은 마음 많이 풀어질 거예요. 사업적인 것들이 많이 풀어질 거예요. 그러면 네. 예, 지혜로운 아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냥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좀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 형제님은 이제 영권, 통치권 이 싸움을 참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물어뜯으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 미친 개 있죠. 미친 개는 한번 물면 안 논대요. 형제님 마음이 지금 딱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미치겠다. 한번 물면 안 놓겠다. 그리고 맞짱 떠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내가 하겠다. 예, 힘이나 여러 가지는 안 되는데 우선은 그냥 물고 버티는 거야.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그러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딱 물었어요. 물고 지금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져요. 예,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역 가운데 물권 그리고 지역권, 예, 그리고 이제 통치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잡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지금 현재 마음에 준비하고 한 발 살짝 내디딘 모습이 보여져요. 예, 기뻐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러한 시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딱 넘어가면 뭘 주신대요? 예, 통치권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이걸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 보면은 골고다예요. 골고다. 자, 골고다는요. 이게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거고 라틴어로 뭐 갈보리,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양이 어떻게 보여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딱 보이세요? 저 확실하게 보이죠, 이거요? 예. 이거는 골고다 상상도예요. 누가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해골이 딱 보이죠. 예, 실제 그림 보여주세요. 실제 사진. 네, 실제 사진이에요. 이제 보이죠. 딱 봤을 때 해골 모양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골고다다. 이제 그렇게도 돼 있고요. 공개 처형장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해골이 정말 많은 고통의 장소다. 여기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가장 비참하게 간혹한 그런 처벌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형이었어요. 잔혹한 게 십자가형이고 이 장소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렇게 하고 가신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밑바닥이죠. 가장 처참한 곳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셔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그 사명을 다 하셨어요. 영화 있잖아요. 사단이 막 웃다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예수님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막 웃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졌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죽는 거기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사명을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끝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까지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비참한 이곳에서 승리하셔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만 필요할 뿐이에요. 3일 뒤에. 바로 딱 일어나면 바로 하면 사람들이 잠자다 일어난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현재 우리를 막 밀가부르듯이 까부리고 지금 현재 딱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요? 예, 정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저번 주까지는 세 곳이라고 했어요. 26개 교회 중에 이 동네예요. 이 동네에 있는 26개 교회 중에 세 군데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도 아닌데 왜 닫아요? 그리고 저희는 못 닫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조사를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경찰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했어요. 우리 멋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조용히 잘 검사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또 불시에 검사한다. 누구를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경찰이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딱 무장하고 아주 무서운 얼굴로 들이닥쳐서 무서운 얼굴로 또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무서운 얼굴로 또 완전 무장하고 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돼요. 네, 힘을 발휘해야 돼요. 저희 동기 목사님 카페에다가 제가 이걸 자꾸 집어넣는데 거기에 대다수가 이렇게 전라도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다른 거는 막 얘기가 많으신데 요 얘기만 딱 나오면 침묵, 싹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정말 이 문정권 너무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난 정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 교회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탄압을 하니까 나 이 문정권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나 띡 올렸어요. 답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용.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려워요. 뭐 어쩌고 해요. 뭐 이런 거 손소독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나눠줘요. 우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눠주면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막 박수치고 뭐 이런 거는 쫙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딱 올리면 그냥 쌩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당 혹은 무슨 지역 이러한 거에 이렇게 편협되어져 있는 어떤 사고의 체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한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골고다예요. 네, 골고다예요. 이 치열한 이곳에 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인 그 영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 같이 부활합니다. 영적인 통치권을 주실 때 그 영역은 영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영역,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이 사고체계 못 박지 않았지요. 그러면 아직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전쟁, 영적전쟁, 영적전쟁 막 외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요. 골고다. 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장소는 어디다? 골방.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예요. 자, 여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신 곳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장소예요. 자, 승리가 보장됐어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싸워요. 예를 들어서 나랑 싸우면 좀 거시기 하니까 우리 저기 예일이하고 누구하고 싸워볼까? 영빈이랑 싸워볼까? 예일이랑 영빈이랑 싸워봐요. 누가 이길까요? 예일이가? 예일이가 예일아 너가 이길 거 같니? 영빈이 형이 이길 거 같니? 응? 형이요. 바로 꼬리 내립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골리앗이 있어요. 예일이는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싸움을 딱 붙여놓고는 예일이가 승리한다라는 걸 보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늬만 있어. 지금 현재 이게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몸살이 걸려가지고 열이 막 40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게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너가 한 방 푹 하면 쓰러져. 승리가 너한테 보장돼 있어. 라고 예일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예일이는 싸우면서 어떨까요? 예, 발로 한번 툭 차보겠죠. 진짠가. 그런데 여기서 진짜 깨갱하고 탁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예, 할렐루야고 올라타가지고 팍팍팍팍 하겠죠. 꼭 이런 느낌이에요. 이 골고다에서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보면
승리하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역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영역은 내가 승리가 보장됐다라고 이게 믿고 확신에 차서 딱 전쟁에 들어가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처음부터 딱 이렇게 둘이 한번 싸워봐 했을 때 벌써 예일이는 생각해서 졌어요. 형이 이겨요. 내가 해봤자 나는 얻어 터질 거예요. 그리고 싸워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더 많이 얻어 터질 거예요. 이미 주눅이 들어서 이 자기 힘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골고다에서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가 보장된 거다. 근데 내가 얻어 터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얻어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못 박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통치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얻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못 박았으면 내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처음에 할 때 여기에서 먼저 승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 어디일까요? 예, 자 보세요. 3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뭐예요? 마음입니다. 자, 센스 있는 사람들은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 자,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전쟁하기 전에 군인이, 그래서 애인 사귀지 마라. 군인이 이제 군대를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끝까지 기다렸다가 나랑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애인이, 나밖에 모른다라고 했던 그 애인이 군대 들어가자마자 고무실 거꾸로 실었대요. 자, 마음이 확 상했겠죠. 그리고는 전쟁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의 앞을 가리고 있는데 무슨 총알이 뭐예요? 그냥 날 죽여줘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처럼 마음을 뺏겨버리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백전백패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여기를 뺏기면 이미 게임 오버예요. 마음 뺏기면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되게 많이 유리한데요.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은 전쟁에 실패할 가능성이 참 많이 높아요. 운동선수들 막 이렇게 할 때, 복싱이나 뭐 권투 선수들도 그 사람한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가 이 성질을 건드려 버리거나 이성을 잃게끔 감정을 막 건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감정을 탁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게임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예요? 마음인 거예요.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쉽게 뺏겨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언제까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할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획득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계속 나는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 훈련장에서. 지금 군인으로 가요. 그럼 4주 동안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훈련소에서. 다른 사람들은 4주 만에 하는데 나는 몇 년 동안? 4년 동안. 대학교도 아닌데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패스를 못하니까. 이거를 패스를 못하면 다른 사람은 4주 만에 하는데 나는 4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 4년도 패스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더. 예. 다른 사람들은 예, 자, 마음 지키는 학교에 4년 입학했다가 4년 동안 이거 하고 그리고 그냥 졸업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계속 예, 대학원도 아닌데 박사과정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분노, 상처, 자기 자신을 얘기해 보세요. 예, 쓴뿌리, 교만, 예, 자기 사랑.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뭐에 약해요? 예, 말에 약해요. 이게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왜 찔리니? 왜? 깜짝 놀랐다. 왜 그러니?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아서 이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감정이 그냥 푹.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단이 이거를 딱 약점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래 많이 은혜를 받아라. 마음껏 해라. 주님 앞에 마음껏 달려가라. 이렇게 하고 사단이 이렇게 보다가 좀 너무 많이 벗어났네. 그럼 한번 단추를 한번 찍 눌러요. 어떤 단추? 말로 인한 상처의 단추를 찍 눌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은혜를 막 받아요. 자기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이래요. 그러다 한순간에 예,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뭐죠 이거? 뭐 빼는 거. 예, 도미노? 젠다? 예, 그거처럼 한번 딱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자꾸 이렇게 악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훈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나는 말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저 사람은 말이 너무 거칠어. 저 사람은 말이 너무 억세고 드세고 너무 말을 믿게 해.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자, 누구의 문제일까요? 네, 다. 맞아요. 다. 저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예요. 근데 저 사람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거를 할 수 있어요? 내 거는 할 수 있어요. 내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눈물 물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바로와 같은 분을 나한테 붙여주셨군요. 저 바로 왕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맛보게끔 나를 주님 훈련시켜 주시고 있군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바로와 같은 그 교련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 마음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상처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아니야, 예수 이름 떠나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정말 존귀한 자야. 너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래? 에이, 너 모두 못하잖아. 그래서 마음에 팍 그래 맞아. 이래 버리면 상처를 팍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손을 사용하여 주세요. 주에게 올려드리면 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해주신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마음을 쉽게 못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말이 있고요. 이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정체성이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이 강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또 반대로 뭐가 강할까요? 우월감이 강해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 앞뒷면하고 같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가기 때문에 열등감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 한마디에 그냥 푹 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열등감이 강해서 그래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 열등감도 강하지 않고요, 우월감도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너는 떠들어라. 때가 되면 너가 진가를 보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내가 그래 하고 우쭐대고 계시네요, 송 기사님. 네.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련사를 통하여서 주님 바로와 같은 이런 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데 주님 내 마음을 지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계속, 자, 이게 너무 상하고 깨어져요. 그러면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상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어디로 가면 돼요? 골방으로 가서 뭐 하면 돼요? 울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면 부르짖는 거 잘 안 나고요. 그냥 주여 저 왼수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와요. 주여 저 왼수 저 나쁜 놈 이러면서 욕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주여 이러면서 토설기도밖에 안 나와요. 막 이거 상한 마음을 막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막 이러면서 막 토설기도를 막 올려드려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컷 욕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자기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은 계속 들렸는데 내 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거예요. 이제 차분히 돌아오면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그 사람 원인 제공을 했잖아. 이제 그런 거가 감동에 딱 와요. 감동을 딱 주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내가 원인 제공했어요. 그때 뭐 맞는 말 했잖아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주님 맞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또 회개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요. 주님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아직도 토설기도 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직한 기도예요. 그냥 정직한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이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이걸 다 쏟아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빈 그릇으로 내어드려요. 빈 그릇으로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생겨지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에게 사과를 먼저 잘잘못을 떠나서 먼저 사과하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 사람이 90% 잘못했고 내가 10% 잘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사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치열한 이곳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전에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생각이에요. 자, 이 생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생각 이전에 들어오는 공격하는 곳이 있어요. 뭘까요? 눈, 귀, 또 눈, 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성적인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형제님을 향해서 뭐가 강하다라고 했죠. 사고 체계. 기본 사고 체계가 있어요. 자, 같이 이게 툭 부딪혔어요. 내 사고 체계가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라는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생각이 들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말을 죄송합니다. 뭐 excuse me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내 사고 체계가 나를 툭 쳤어. 나를 치는 놈은 나쁜 놈이야 라는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나겠지요. 그럼 행동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렇죠. 한 방 때리고 욕이 나가겠지요. 이게 사고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고 체계, 이 지역에 대한 사고 체계가 이게 골고다에 이게 못 박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참 많이 어려운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분노가 나고 왜 생각이 그렇게 잡힐까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조슈아 밀즈한테 영적인 이 공격을, 어떤 유혹,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 목사님. 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합니다. 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단 안 보려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려워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빠져요? 뭐야 이거? 죄의 유혹이 오면 어머 왜 이제 왔어요? 막 이러. 자, 저기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할래? 엎드려요. 어떻게 엎드릴래? 앞으로. 자, 이게 나름대로의 그 죄라는 이것이 정의가 좀 많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이제 죄를 졌다라고 할 때 이 아이들이 짓는 죄와, 자, 어른이 짓는 죄와, 청소년이 짓는 죄와, 그리고 초등학생이 짓는 죄와, 하늘같이 아기들이 짓는 죄와, 그리고 정말 저기 세상에서 악하다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와, 이 레벨이 어때요? 죄에 대한 유혹. 이렇게 하면 그 죄의 자기 기준의 죄들이 다 다르겠죠.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죄 유혹이라고 했을 때 죄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조슈아 밀즈가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가 난다라는 죄의 유혹, 뭔가 저 갖고 싶다라는 죄의 유혹, 그렇죠? 뭐 이런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 나는 굶었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있는데 저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죄의 유혹, 이런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분이 말하는 죄는 보편적인 죄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죄의 기준의 죄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의 죄겠죠. 그렇죠? 우리 소망이가 짓는 죄, 이런 아기들이 짓는 죄의 이런 것과 어른들이 짓는 흉악한 죄의 기준과 이게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죄의 유혹 이렇게 했을 때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조슈아 밀즈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의 어떤 죄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스낵존이라고 있잖아요. 스낵존. 예, 더 높은 부르심. 자, 요 밑에는 자 뱀이 바글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하니까. 여기에서 뱀을 계속 죽여요. 자,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뱀을 계속 죽여요. 자, 여기가 골고다, 여기에 보면은 뱀 굴이 있어요. 완전 뱀 굴이에요, 그냥. 거기서 뱀을 죽이겠다고 거기서 혼자서 막 그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일까요? 예, 대대손손. 나 몇 마리 죽였다. 나머지는 너가 죽이도록 하여라. 이러고 죽겠죠. 그리고 그 손자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의 유업으로 뱀을 죽이도록 하여라. 이래도 못 죽일 거예요, 아마. 끝없을 거예요. 뱀굴이었다면 끝없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 그렇죠. 스낵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밑에는 뱀이 많아요.
밑으로 갈수록 뱀이 많겠죠. 그런데 여기 고도가 올라갈수록 이 어느 경계선 그 너머로 가면 뱀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있대요. 여기는 뱀이 없어요. 여기는 영적 전쟁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의 제가 예로 들은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요. 구름 밑에 막 폭우가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비행기가 영향을 받겠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생존 모드로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비행기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쭉 올라갔어요. 자, 구름 위로 딱 올라왔을 때 여기는 어때요? 같은 곳인데 같은 시간에 있는데 이 밑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룹 위에는 평강이에요. 완전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뱀하고 싸우는 요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예,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계속 올라가요. 주님 여기 계셔요. 빛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고정.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뱀들은 살지 못하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못 견디니까. 빛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게 예수님께 초점 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붙잡고 내가 막 몇 마리 죽였네, 이거는 끝도 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은 어둠에 잡혀버려요. 나는 뭐의 전문가가 될까요? 이것만 하면. 그래, 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뱀. 내 눈은 어떻게 될까요? 뱀 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전 뱀 몇 마리가 있네, 뱀이 바글바글하네, 어이구 내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지? 이렇게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러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아름다움 계속 보다가 이걸 딱 봤어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와, 주님의 생명이 꽃을 피우고 있네. 새싹이 막 자라나고 있네. 이게 보여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딱 보면 그게 보이겠죠.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내 눈을 거룩하게 정결.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함께 있는데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과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예, 아기들과 20년 넘게 아기들과 살다 보니까 아기들이 좋아하는 거가 그 무의식 가운데 제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어린이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부 전도사를 했어요. 어린이부 교사, 어린이부 전도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도 어린이 담당으로 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 청년들을 맡아서 청년들과 함께 뭔가 프로그램을 짜래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간증했죠. 청년 어린이 코스타를 하겠다고 이제 선생님들 청년들이에요. 딱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식사 맛있게 차려져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딱 해놓고 식사 대표 기도를 저보고 하래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를 했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겠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청년들은 기도하다 말고 빵 터져도 막 웃고 막 다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왜? 아니요, 말 못해요. 아니요, 말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계속 찔렀더니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어린이부를 맡았을 때 우리 반 아이들 놓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맨날 아이들 코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하고 기도할 때도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만약에 TV를 본다 그럼 뭘 볼까요? 예, 그 스폰지밥
막 이런 거 같이 봐요. 되게 재밌어하고 같이 막 놀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화 뭐 이런 거 애들하고 같이 봐요. 애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내가 주로 볼까요? 나 혼자만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볼 수 있을까요? 애들하고 같이 거의 20시간 같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거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아이들과 함께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무단횡단하면서 너희들은 손 이렇게 들고 초록색 불일 때 가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죄를 지키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옆에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울왕국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보다 보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제가 아까 5살짜리하고 싸웠댔잖아요. 이게 이 정신 연령도 그렇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처럼. 그리고 아이들 코드에 맞게끔 음식을 맨날 차리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내가 또 좋아하게 되고 애들하고 코드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0년 넘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이런 것들이요. 사고 체계나 이런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나를 이렇게 조금씩 빚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무엇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이렇게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아이들하고 맨날 대화하고 아이들하고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런 눈이나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초점 고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아이들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안전한 울타리로.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되게 동안이세요. 연세는 많으시는데 그리고 그 유치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동안이에요. 예, 동안이에요. 그리고 저도 동안이라는 얘기를 좀 요즘엔 듣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때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입학식 날 입학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분식집 그분이 오늘 졸업식이 있었어요? 이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전학을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워낙 커가지고 교회 예배실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래서 헤매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이리 오래요. 저 예배실 오늘 처음 와서 예배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내해 주겠대요. 그 나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예, 고등부실, 대학실.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6학년짜리를. 그래서 제가 하면 저 초등학생인데요. 그래가지고 저를 초등학교 거기다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동안이다라는 익숙하지 않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아이들, 예, 아이들하고 계속 예 맨날 싸우잖아요. 애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도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고 체계나 이런 것도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뱀을 보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들하고 계속 놀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고체계나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묻어져 지니까 이 뱀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자 우리는 어디다 접붙임하면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접붙임 바만 딱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고정.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면 그냥 저절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져요. 내가 맺으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같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힘 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섭지? 힘 빼라고 그래요. 예, 감히 너를 혼내는 사람 나밖에 없지. 힘 빼라고 그래요. 뭐 어딜 쳐다봐. 왜 그럴까요? 힘이 세서. 아빠 닮아서 힘이 세? 왜 그럴까요? 우리 자매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런데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접붙이지는 않고, 그렇죠. 보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요. 접붙임을 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고정하고 그러면 저절로 열매는 이렇게 되어져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힘 조절, 힘 조절을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현재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너 커서 고마워할 거야. 지금 무섭겠지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의래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뭘 하냐면 접붙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접붙이는 게 뭐냐?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앞에 순종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잎사귀를 펴라. 그럼 잎사귀 피면 되고, 이제 꽃이 펴라. 그럼 꽃이 피면 되고, 그냥 저절로 딱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럼 가면 되고, 멈춰라. 그럼 멈추면 되고. 예, 이게 접붙임 바 되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저절로 외쳐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때때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예언의 방식 해가지고 개인적 예언, 공개적 예언, 영감적 예언, 계시적 예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왜 우리가 훈련을 받을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보고, 예수님처럼 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스쿨? 마음 스쿨. 이게 걸림돌이에요. 여기가 가장 큰 전쟁터예요. 여기 사고 틀. 이게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이게 안 돼서 순종이 안 돼요. 옛 습관, 옛 자아, 옛 사람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크리스찬 문화에서 자란 믿음의 유업에 안에서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밖을 몰라요. 맛을 안 봐서 몰라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없어요. 예, 그 믿음의 유업에 있는 사람은 여기 안에서만 놀았어요. 그러면 이게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그런데 믿음의 유업이 없던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다가 이 맛을 보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왔더니 진흙탕 그 구두 장화를 신고 여기를 들어왔더니 이 장화 밑에 묻어있는 이걸 계속 벗겨내고 씻어내고 치열하게 이걸 닦아내야 되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이 있는 집안은 은총이에요. 네, 이 장단점이 있어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집안은 은총인데 이걸 닦아내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유약해요. 전쟁이 터졌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숨어버려요. 맞아요. 이런 사람은 유약해서 어머 전쟁이야 하고 숨어버려요. 제가 그 위대한 임무 코리텐붐 그분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화 하나 만들었다고 우리 경환이가 추천해줘서 그 영화를 봤어요. 저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어떻게 하고 봤을까요? 우리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숨을 수는 없어요. 바로 앞에서 방목사님 옆에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옆에 딱 있고 나는 딱 둘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저는 귀를 막고
바짝 긴장하고 이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은 확 소리를 질러버리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방사님이 나 때문에 영화를 재미있게 못 보겠대요. 예, 놀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집중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가만히 좀 있고 소리를 지르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귀를 막고 그리고는 이렇게 눈을 안 감고 예,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두 번을 또 보고 싶었지만 밤이 늦어서 살짝 보려다가 껐어요. 두 번째 볼 때는 제가 이러고 볼까요? 편하게 볼까요? 편하게 봐요. 그러면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보면서 한마디 툭 했어요. 거기에서 뭐 폐쇄 공포증에 있는 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거기 숨어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 그냥 날 죽여줘요 이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여달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 나도 죽을래. 저 거기서 전쟁 가운데 막 살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느니 나는 그냥 처음에 그냥 죽을래. 죽었다가 눈 뜨면 천국이니까 그냥 나는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 할래. 그 생각만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예.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와 저분 대단하다. 스파이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니 빨리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싸울 생각보다는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1세대는 이미 죽기 살기로 싸워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요. 죽을 수 없어요. 인제 들어왔는데 인제 들어와서 인제 이걸 하는데 죽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1대인 사람의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러한 영적인 강력한 돌파가 있고요. 믿음의 유업은 평안한 죄의 유혹은 받지 않고 평안하고 깨끗하게는 영이 맑고 깨끗한 건 있지만 그런데 유약해요. 벌써 숨을 생각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빨리 죽여달라고 하고 고통 없이 빨리 그냥 한 방에 죽는 방법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나보다 나아 이런 말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나은 부분이 월등하게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도록 이 훈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어떤 은사가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네. 치유 축사는 치유 축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불치병이 나았어요. 암 환자가 나았어요. 그리고 뼈가 어그러져 가지고 있던 사람이 뼈가 그냥 딱 세워졌어요. 이러한 거가 있는데 그거가 문제가 될까요? 좀 치유 축사가 거칠고 막 드세고 막 욕을 해도 우선 내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 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돼서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것들이 강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이 있어요. 28페이지. 이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한번 여기를 보세요. 쭉 여기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8페이지에. 공통분모예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공통분모예요. 첫 번째 공통분모가 뭐냐? 교만하냐? 욕망이 강하냐? 자기 왕국을 세우냐? 그리고 권위에 불복종하냐? 거역이 강하냐? 단독적으로 자기 계시를 맹신하냐? 이거 다 공통분모예요. 미숙한 예언가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다 공통분모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신뢰 못하고요. 권위자를 신뢰 못하니까 권위자한테 자꾸 들이받아요. 그리고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말만 많이 해요. 어떻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뭐 잘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찔러대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떠돌아다녀요.
비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상처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 가까이에 있으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초점이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초점이에요. 그래서 조정하고 컨트롤해요.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해요. 자기 왕국 짓고 그리고 열매가 썩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요. 분별이 없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무지합니다. 권위 아래 거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예언자와 미숙한 예언자 딱 하나로 딱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다? 권위 아래 순복이 가능하느냐, 권위 아래 즐거이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느냐, 이걸로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거짓 예언자와 이 미숙한 예언자의 차이가 이거예요. 이거를 가장 어려워해요. 가장 어려운데 이 거짓 예언자가 미숙한 예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요거예요. 권위 아래 들어가서 훈련받는 거. 이거가 되어지면 거짓 예언자로서의 그것에서 탈피가 되어져요. 근데 이거가 어려우면 거짓 예언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 훈련을 받으면서 미숙하기 때문에 동기는 순수한데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숙한 예언자는.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악한 의도로 해요. 알면서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컨트롤하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짓 예언자나 미숙한 예언자나 예언적인 것들이 좀 깊이 있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언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냥 요 정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거짓 예언자처럼 미숙한 예언자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는 곳에서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첫째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탁월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이걸 가능하겠지요. 네.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정말 이게 정말 이쪽으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이게 무당의 영이 있어요. 무당의 영은 이게 귀신의 영을 가지고 하는데요. 점치는 영이 있어요. 점치는 영으로 계속 무당짓을 하니까 거짓 예언자로 이거를 내가 컨트롤하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겁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다 분열을 시켜요. 다 깨트려 버려요. 관계를 다 와해시켜 버려요. 디비전.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열이 나고 계속 혼동이 오고 계속 파당을 자꾸 줘요. 무슨 파? 그리고 돈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훈련을 받다가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걸렸을까요? 권위 아래 훈련받는 것을 어려워해요. 권위 문제 딱 건들잖아요.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 사람들이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권위만 안 건들면 그 사람은 계속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요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럼 제가 계속 뭐만 건들까요? 권위만 건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이게 찌를 필요 없이 한 번만 찔러도 바로 나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권위에 순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게 가장 큰 자기의 중심에 이게 있는 거예요. 거역의 영.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딱 건들면 바로 그냥 자기의 정체가 그냥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은사 있다 없다 막 이러면서 뭐가 봤다 어쨌다 뭐 꿈이 어땠다 뭐 저땠다 이러면서 오는 사람 정말 많아요. 무당의 영을 갖고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혼란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냥 요런 시간에는 그냥 요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훈련받겠다라고 딱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살짝, 세게도 아니에요, 살짝 권위에 대한 부분만 살짝 강의를 해드려요.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훈련받겠다 오셨다가 다 가셨어요. 내가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가셨어요. 다 이게 걸렸어요. 다. 다른 게 걸린 게 아니었어요. 권위 문제가 다 걸렸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의 길로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자기 계시를 맹신하고 권위 아래 거하는 거 정말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권위 아래서 훈련 받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해요. 이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죽기보다 더 어려워해요. 이걸 죽기보다 더 어려워해요. 이거가 죽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거짓 예언자 되겠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미숙한 예언자로서 그 딱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초점이 자기중심적인 초점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으로 권위 아래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미숙한 예언자로서 이 과정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이게 훈련을 시킬 때 가장 걸리는 게 권위예요. 권위 부분에서 다 걸려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저랑 이렇게 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예요? 내 틀 깨는 거. 그게 뭐예요? 왜 내 틀을 깨야 돼요? 권위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거예요. 내 자아가 강한 거. 왜 그래요? 그것도 권위 문제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하니까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거예요. 다 이 통치권 싸움이에요.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드려라?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통치권 싸움, 영적 전쟁은요, 통치권 싸움이에요. 이 통치권을 주님께 드려라, 이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루시퍼가 뭐 하려다가 천사장이 루시퍼 사단이 됐어요. 통치권 뺏으려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가려고 하다가, 권위 부분이었어요. 권위.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는 루시퍼처럼 이 권위 부분을 내려놓기를 어려워요. 사울 왕이 왜 악신이 들렸어요? 이 권위예요. 이 권위,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윗 왕한테 내어주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붙잡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악신 들려서, 하나님 보호를 떠나니까 악신 들려서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 거잖아요. 심플해요. 성경은요, 정말 심플해요. 이 통치권 싸움이에요. 통치권. 이 통치권, 이 주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초점을 어디다 고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이걸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꿈 얘기 했잖아요. 꿈에 2010년도 10월 달쯤이었어요. 꿈을 꿨어요. 근데 이런 예언수 그렸어요. 거기에서 외국 목사님이 강사였고 나는 학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학생으로. 근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이곳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그 대선에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돌아다니다가 한 청년이었어요. 한 청년을 딱 바라보더니만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정말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에 딱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뭔 소리야?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러면서 되게 당황해하면서 어이없어하면서 네,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속 눈물 글썽글썽거리는 그 눈으로 그 청년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왕이 딱 된 다음에 예수님께 초점 맞춘 그 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왕국을 되어지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주간 다 생략하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초점을 놓쳐버리면 자기 왕국 사후왕처럼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다가 왕이 되고 나서 저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구나. 어느 위치,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람이 분다고 했어요. 왜요? 이 7대 영역 가운데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머리로 세우기 원해서 지금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요. 왜요? 배고프니까.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까. 정말 나만 좀 써주기만 하셔도 나는 감사해요. 여기 통과만 돼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요. 그런데 막상 사울왕처럼 주님이 나를 딱 세워주시면 초점을 놓쳐버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질될까요? 처음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초점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초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첫 스타트, 근본 뿌리가 초점이에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그냥 단지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의 빛 가운데 바라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요. 그쵸? 사모함이 생겨요.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너무 사랑하니까 보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빛이신 그 주님, 진리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니까 내가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게 더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 죄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주님, 이거를 가지고는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멸의 불로, 회개의 불로 태워버리는, 번제의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왜 그럴까요? 초점 고정되어 있으니까. 오직 뭐밖에 안 보여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명예, 나의 어떤 수치, 왕으로서의 체면 다 걷어가도 좋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아요. 뭐만 가져가지 말래요? 여호와의 신만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이며 항상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사고방식, 사고체계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놓칠까 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칠까 봐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거 전 세계가 다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선거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꼬투리 잡면서 선거법 위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영향력 있는 큰 분들은 그거 갖고 뭐 불러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기영 목사님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다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계속 불러다니면서 그랬는데 그분은 워낙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사셔서 오히려 검사하시던 그런 그 정부에 있는 분들이 존경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흠을 잡을 수 있으니까 계속 들은 거예요. 몇 편을.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뭐 이런. 그러고는 그냥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기 때문에 벌금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주의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는 이제 오셨다라는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여기까지 올 때는 1년 넘게 교회 전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 10시간씩. 혹은 10시간씩 기도한 것 같아요. 10시간씩. 1년 내내. 왜냐면 이 정치적으로 딱 이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전 교인이 우리 목사님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왜냐면 작정하고 계속 한 거예요. 목사님을. 그런데 감옥 가시면 안 되니까 전 교인이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1년 내내 쭉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자기께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는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도 많아요. 흠도 많아요. 그리고 이 아직 그런 게 그분처럼 아주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찌르면 나올 것 같아. 먼지가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봉사님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막 은혜를 받고, 이건 전 세계가 다 들어야 돼. 정말 이거 무지한 사람 다 듣고 회개하고 빨리 이거 붙잡고 나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갖고 시비 걸면 이것도 선거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지금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우리 두 군데밖에 예배 안 드린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이렇게 또 막 트집 잡고 들어오면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딱 들면서 이걸 살짝 어떻게 해볼까. 아니야, 냅둬볼까. 살짝 주님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시고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까. 저는 앞에서 그 고민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 살짝 여쭤봤어요. 박 목사님, 두 군데가 처음 소절과 마지막 소절에 이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냅둬 이러시더라고요. 예, 냅둬 이러시는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아직 그런 거는 없을 거야. 뭐 그리고 뭐 그거 문제 있으면 뭐 그냥 벌금 맞고 말지 뭐. 그냥 법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나가야지 뭐. 오우, 대범하셨어요. 일대 화이팅. 예, 돌파 화이팅. 죽으면 죽이라 화이팅. 나는 도망가는데 숨는데 여기는 그냥 밀어붙여. 그냥 감옥 가면 감옥 가는 거고, 벌금하면 벌금하는 거고, 뭐 이렇게. 근데 작은 교회니까 그거 갖고 또 시비 걸면 그건 억지니까. 억지예요, 이거는. 본인들은 심한 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린 진리를 외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역시 멋있다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편집하라 할까 말까 하다가 냅둬라. 예,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10시간씩 기도하셔야 되고 그 시간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뒷받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은혜롭게 깨우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그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트집 잡혔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두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압박이 다가오는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시험은 우리나라에는 없겠지 했는데 지금 그러한 시험이 살짝 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완전 무장해가지고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권처럼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거룩한 영, 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나라가 부흥의 불을 받고 이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에,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충만하게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초점 고정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자꾸 눈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막 음란한 영이 나를 막 유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빨리 끊고 빨리 주님 영화를 보세요. 예, 그 예수님 영화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패션. 예, 그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 보면서도 그 영화를 보면서도 음란물을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 음란물을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음란한 어떤 것들을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 패션 그거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금식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치? 그렇겠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좀 불을 끄고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바지예요. 지금 4월 5일 총선이 가까우니까 정부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흥의 불을 받아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통로로 주님,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걸 놓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